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대학생 선교회 CCC 학생들 8명이 저희 교회에 와서 여기서 3일 동안 머물다가 갔습니다. 잠만 잤어요. 잠만 자고. 이 원래는 러시아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가는 그런 팀들이었는데요. 러시아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러시아 상황이 어수선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러시아 단기 선교를 못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있을 게 아니라 그러면 국내에 사회 갈 곳을 찾자 하다가 이 바란 지역을 왔습니다. 바란에 러시아 계통,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까지 포함해서 옛날에 구소련권 학생들이 한 70명 정도가 된대요. 많죠, 바란에. 여러분 바란에 그래서 러시아인 교회가 있습니다. 생명수 순복음교회라고 러시아인 교회가 있어요. 바란에 필리핀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화성 저쪽에 매향리 그쪽에는 태국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사실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많이 살면서 선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여기서 청소년 사역 해외로 선교지를 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단기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숙소가 필요해서 저희 교회에서 3일 동안 이렇게 잠을 자고 지금도 이제 프로그램을 좀 바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그 학생들을 처음 만나서 인사를 밤에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한 친구가 일어나더니 깍듯하게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2학년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총신대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네 선배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배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저는 기독교 교육과 졸업했다고 인사를 하고 저는 92년도에 학교를 입학했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 청년들이 우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2023년 학번이라고, 23학번이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랑 저랑 한 30년, 32년 정도, 31년 정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년 별로 안 많은 건데,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저를 대선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와 그러는 걸 보니까 갑자기 새삼스럽게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이렇게 좀 느끼게 됐어요. 한 30년 차이가 나는구나. 벌써 여전히 저는 아이 같고 또 한 일도 이룬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보면서 그렇게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지나가지고 이 자리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이렇게 20년 30년 앞으로도 아마 금방 지나가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피었다 지는 꽃과 같고 그 다음에 풀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아침에 잠깐 생겼다가 해가 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비유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까? 또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래요. 그런데 열심히 먹잖아요. 열심히 먹는데 결국은 다 죽습니다. 먹고 죽는 게 결론이죠. 이 세상에 안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안 죽은 사람, 지금 사람 말고 한 200년 됐는데 안 죽은 사람 본 사람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유명한 배우들도 죽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유명한 대통령들도 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100%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가고요? 상갓집에 가고요. 미련한 사람은 어디에 간다고요? 잔치집에 간대요. 어디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상갓집에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상갓집에 가면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나도 곧 죽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예비하고 또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바른 삶이고 건강한 삶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침에 나가면 낮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잖아요. 하루에도 여러 사람들이 아침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1명꼴이 넘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기 마도 쪽에 전지라 그러나요? 배터리 만드는 회사에서 불나가지고 갑자기 10몇 명이, 한 20몇 명인가요? 죽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잘 준비해야 할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평생
호위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 사는 거지인데 그는 게다가 환자였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상처를 개들이 핥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요, 이 거지 나사로는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말하고요, 반면에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후에 너무 목이 말라서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는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물 한 모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물 한 방울만, 지옥의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자는 그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억할 가치조차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부자인 사람들 이름 알죠? 웬만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아는 그런 부자들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서는 그 이름이 기억됩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면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요. 그만큼 기억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것은 그 인생 자체가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 세상에서 부잣집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개들이 그 헌대를 핥던 그런 환자였던 나사로,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나사로가 불쌍한 사람인데요, 영적으로 보면 부자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조차 의미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해도 약해도,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준비가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천국에 갈 준비 다 되셨죠? 네, 속으로 나는 갈지 모르겠는데 이러는 사람들 계시죠?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은 세상에서 할 일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직은 제가 천국에 가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도 여전히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직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말처럼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 사람들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죠. 요즘 비가 자주 많이 와요. 우리나라가 거의 동남아시아 날씨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조금씩 부슬비가 오는 게 아니라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한 1, 2분만 이렇게 서 있어도 홀딱 젖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날 강수 확률 60%, 70%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게 지혜롭습니까? 안 가지고 나가는 게 지혜롭습니까? 가지고 나가는 게 지혜롭잖아요. 그죠? 비 맞는 거 하나도 100% 비 올 확률이 없지만 우산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지도 모른다면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천국과 지옥과 난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혜롭습니까?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시하고 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차원의 세계들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그렇고요, 또 식물들도 그렇고요, 다 제각각 다양하지요. 발달 단계를 보면 각각 달라요, 그죠? 뭐 지렁이 같은 그런 연체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양서류나 파충류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포유류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렁이와 우리 인간과 이런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지렁이보다 뛰어난 여러 동물들이 있고 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사람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사람 외에 또 다른 차원의 다른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의 세계,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영적인 현상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세계나 나라들은 없어요. 그죠? 인류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류의 경험 자체가 무가치한 경험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조상들도 보면, 우리 선조들도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 제사를 지냈습니까? 죽은 선조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 모든 문화가 바로 영적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요, 이 여의사는 어린 시절에 이 나치의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대인인데요, 수용소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학살당하는 그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경험했고요. 그래서 일찍부터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수용소에서 다행히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됐는데 정신과를 전공했어요. 이 정신과를 전공하고 나서 주로 많이 이제 전공했던 분야, 상담했던 분야가 죽음을 가까이 둔 환자들을 상담하는 일을 했습니다. 6개월, 1년 아니면 한 달, 며칠 이렇게 남은 그런 가족과 또 그 환자 본인들을 주로 상담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죽음과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죽음학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학문적 차원에서 연구한 사람이 이 키블러-로스라고 하는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학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학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이 키블러-로스가 또 연구한 사람들 중에 임사체험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몇 분이든 아니면 몇 시간이든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 그걸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 박동도 멈추고 그 맥박도 다 멈춘 거예요. 완전히 의학적으로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깨어나는 사람들이 어쩌다 그냥 한 명 있을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가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가 자기 육체 밖에서 자기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심장이 멈췄는데
내가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 우리의 영혼이 실제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영적 존재들을 만나게 돼요. 천사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먼저 돌아가셨던 부모님을 만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현상이에요. 첫째는 내가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내 몸을 바라보고 있는 내 다른 존재가, 내 영적 실체가 있더라. 그리고 밝은 빛이 있더라. 그리고 또 다른 영적 존재들을 만나게 되더라. 그래서 그가 많은 임사체험자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쓴 책이 있습니다. 사후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사후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은 후에 삶, 죽은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면 우리는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나이가 든 이후에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든 후 노후 준비를 하는데 죽음 이후는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죽음 이후를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나이도 좀 어느 정도 든 사람이에요. 공회원입니다. 공회원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 최고 통치 기구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 기구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인원이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더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아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예수님이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에요. 학자입니다. 지식이 많아요. 부족한 것이 없죠. 권력도 있고 또 아마 재물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식도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몰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예수님이 오히려 귀신에게 쓰였다 이렇게 모독하면서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공회원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체면이 깎이잖아요. 그죠? 남들이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몰래 찾아가요. 몰래 찾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어요. 율법에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묻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항상 긴장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게 되더라도 실수하지 않은 척 외식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했는데 마음에 혹시 한편으로는 확신이 없거나 좀 떨림이 있는,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 말한다, 그럼 다시 말한다는 거죠.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너는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처음에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나는 거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한번 태어났어요. 누구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워집니다. 새 세상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열립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때 1년 반 정도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도 알고 있고 만나고 꽤 진지하게 사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제 아내는 아닙니다. 네. 그 친구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요. 저는 학생이었습니다. 1년 반 정도 만나고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름 계절이었습니다. 휴가철이 가까이 오면서 휴가 갈 때 우리 바다로 놀러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도 같이 또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휴가를 간 적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번 여름에 같이 휴가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다른 계획이 있다고, 다른 일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휴가 같이 못 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휴가를 따로 보냈습니다. 휴가를 따로 보내고 나서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일방적으로 갑자기 헤어지자고 그러더라고요. 왜 헤어지자고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답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커플 반지 끼고 있었는데 커플 반지 주고 그러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떠나버리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꽤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계절이었어요.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요. 그냥 우산 쓰고 싶지도 않아요. 폭우를 맞으면서 영화 찍었습니다. 영화 찍었어요. 하루 이틀 영화 찍은 게 아니라 한참을 영화 찍었어요. 영화 찍었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화도 나고요. 바지가랑이 잡고 다시 붙들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여러 마음들이, 감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주변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서 알아봤더니 여름 휴가를 다른 남자랑 갔더라고요. 아니 언제부터 양다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아니 어느 순간부터 양다리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름 휴가를 끝으로 저는 정리를 당했어요. 제가 차였습니다. 큰 교회, 온누리교회 다니는 여자였는데 온누리교회 다니는 여자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인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때 마음의 상처가 참 컸어요. 여러분,
이 청소년 어릴 때는 엄마가 전부고 부모가 전부다가 청소년 때는 친구가 전부잖아요. 그다음에 20대 때는 애인이 전부잖아요. 아유, 진짜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크고요. 그다음 배신감도 들고 화도 나고 뭐 또 욕도 나고 밉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차인 제 자신이 한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돼. 배신감에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배신하고 인간으로서 도리에 어긋나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정말 나는 저렇게 살진 않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전까지는 윤리 도덕 이런 걸 배우고 그냥 책으로 배웠죠. 정직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 약속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배웠지만 그 가르침이 깊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큰 배신을 겪고 나니까요, 아픔과 상실감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 올바로 사는 게 중요해, 정직하게 사는 삶이 중요해,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인간은 그래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뼈저리게 윤리와 도덕이 중요하구나, 이게 반대의 일을 겪어보니까 그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처받은 마음에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바르게 살아야겠다,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죄지지 않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웃기죠. 여자친구한테 차였다고 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는 정말 특히 더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런 시기였어요. 저 자신의 행동과 내면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가 나를 속였는데, 배신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그 여자친구를 속였더라고요. 어디야? 그러면 친구들이랑 놀고 있으면서 집에 가는 길이야, 이러기도 하고요. 그 여자친구만 그 큰 저한테 거짓말을 했지만 저도 그 여자친구에게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의 원망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나의 잘못된 삶과 행동부터 고치려고 노력했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삶의 중요한 방향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내 안에 잘못된 행동들을 버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바르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의 삶이 잘 변하지를 않아요. 변하면 좋겠는데 생각과 행동이 잘 변하지를 않아요.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고 자제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가 않아요.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나 자신에게 정직해지려고 애를 써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존재인가? 나는 왜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 존재인가?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변하지 않는구나. 어쩌면 이토록 내 안에는 거짓과 죄가 많을까? 이런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해 주실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의 죄를 씻어줄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내 힘으로 죄를 짓지 않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불가능한 나를 용서해 주고 받아줄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불교 서적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불경도 읽고 부처님 말씀 이런 것도 읽고요. 그런 여러 가지 책들도 읽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힌두교 경전들도 읽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적인 모델로, 삶의 모델로 생각하는 경향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면서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 자신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 자신은 안 되는구나,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어지고, 나에게는 나의 삶의 모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줄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온전히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에 대해서 좌절한 순간부터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해질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만큼 준비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나는 아직 천국에 갈 때가 안 됐어요. 아직은 조금 더 내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준비가 됩니까? 안 돼요. 제가 오늘 퍼포먼스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지 않죠. 우리 안에는 온갖 악한 것들, 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시비도 있고, 질투도 있고, 거짓도 있고, 온갖 악함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우리가 없애려고 아무리 휘젓고 노력을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여기 있는 이 검은 문과 같습니다. 아무리 휘저어도 이 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만두면 어쩌면 가라앉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맑은 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다시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시 우리 안에 깊숙이 감춰주었던 그 어떤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가 더럽고 추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시커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 큰 사랑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는 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영이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느끼고 살아갈수록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이 일어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어디로부터 생겨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영이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으로, 우리의 의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미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어떠한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 그래서 정말 내가 거듭났음을 실제로 삶 가운데서 느끼는 변화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